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한 백성들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환경에 대한 불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면 이것을 겸허하게 순응할 수 있어요. 또 조금은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이걸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없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게 다 신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모두 죽고 말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 환경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지칭하면서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길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면 우리에게 평탄한 대로를 걸어가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려운 이 연단들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탕을 먹이고 계신 못된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책임도 못 질 그 일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겠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40년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는가를 반문해 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내노라 하는 굵직굵직한 어떤 위인들을 보면 그 제자들이나 어떤 거 할 때 요구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시키질 않아요. 의미 있게 시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이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종의 습성이 배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어려움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계속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점령하고 너희들이 만들어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고 너희들의 땅이 되게 하라. 어려움은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늘 종의 습성을 가지고 그렇게 빌부터 살듯이 사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그 자리에서 멋지고 당당하게 능력 있게 왕의 자세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서의 모습과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겠는가? 아마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의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조금만 잊어버리죠. 별짓을 다 해요. 모세가 기도하러 40일 동안 산에 올라 기도하고 있는 동안 모세가 없어졌다고 난리라면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송아지 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그들은요 그냥 막 정신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뜻을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잘 알고 계시면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골탕 먹인 게 아니고. 백성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살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끄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환경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현실에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볼 게 아니에요.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지 못했고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주실 복도 바라볼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가 50만이라고 하면 한 4배 정도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 연구를 하면서 400년 전에 애굽의 고산 땅에 들어갔던 7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200만 명, 이게 계산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이렇게 번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인 중에 딱 2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크고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요. 다니엘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연단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어리석은 사람들 뭐라고요? 아무리 갖다 주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이야기도 몰라.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자꾸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처지만 보고 내 능력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나를 밀어가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뭔가 잘못했던가 아니면 나를 또 강한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가 나를 통해 금방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가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생겨야 돼요. 결국 불평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자신의 손해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어차피 가야 할 길인데 어차피 갈 때 즐겁게 가자. 은혜 가운데 가자.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가자.
피해의식으로 살지 않아요. 난 이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래서 이것도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 갖게 되어지면 내 손에 몇십 년의 내 삶이 엉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도 은혜로 여기면 그게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은혜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안 채워줘도 그래도 감사, 이만큼 한 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탄은 우리에게 장애물거리가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디딛고 올라갈 수 있는 성공의 기회고 인생의 축복의 기회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기회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는 불평의 거를 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불평과 불만이 더 가득했어요. 그런데 모세 지도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요, 참고 온유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모습 앞에 모세의 대처하는 방법을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때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엎드리고 있다는 사실, 회막 앞에 갔다는 얘기를, 성전문 앞에 갔다는 얘기, 성전 안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엎드린다는 무슨 말입니까?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간구한다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가 할 수 있는 이 대처의 방법은 뭐였어요? 남들이 자꾸 야단치면서 우리 누구리 없이 죽게 되었다고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할 때 모세와 아론은요, 회막문을 향해 성전을 향해 가서 거기에 엎드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어려움은 다 있으면 교회 와서 엎드리죠. 여러분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더라고. 그렇다고 다 엎드리는 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엎드렸던 모세와 아론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성전을 쫓아와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늘 그럴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 딴 생각 먼저 나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 쫓아. 사람들도 쫓아다녀야지. 그런데 기도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먼저고 하나님 나를 도울 손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먼저란 얘기예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개인적인 일이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의 시비를 가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해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막 어떤 문제가 막 몰려오면요 멍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걸 맞잖아요. 한 가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운전하면서 운전 사고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통 젊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판단 인지도가 달라요. 요 몇 건 지난주에도 어떤 사건들이 다 노인들이 낸 사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오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인지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의 모습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요.
인생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어떤 강력한 손이 어떻게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습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적들과 전쟁을 했을 때 손 들고 기도했더니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했더니 또 지는 거예요. 이 판단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의 손을 들어가지고 옆에서 받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이 손이 내려지고 기도를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한 가지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알고 상황 아는 사람 손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갖게 돼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손들고 기도할 때 승리도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달랐던 모세의 한 대처 방향.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과 어떻게 해결하고 사람들과 단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기에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세가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 그랬죠?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 이렇게 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6절에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두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넘쳐날 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최상의 기회예요. 나한테 주어진 최상의 기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이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예요.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못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야죠.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이걸 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를 나타내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게 자꾸 잘못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오늘 모세의 실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지팡이 들고 가서 이야기하면서 백성들 모으고 가서 그 반석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이곳에 물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명령을 듣고 백성들 앞에서 그 명령을 순종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상상도 안 해요. 여기서 저기 땅에서 나오는 게 반석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온 상황 가운데서 반석을 향해서 명하는 그 자리에 있는, 여기까지 순종하는 건 해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느낀 것이, 이 불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불쾌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니들 못 믿었지, 하나님 못 믿었지, 나 못 믿었지,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화난 잔뜩 불평한 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내리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고 짐승도 먹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아요. 이게 최대 인생의 실수요.
그러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한 번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신 하나님, 나 이제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건 내가 이해할 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 왔던 그 세월, 그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이번은 봐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왜 그랬는지 뭐 성경은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최종의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그 마음의 은혜를 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증거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일을 내가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 모습을 보면 자기가 드러내는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는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응답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득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믿음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어가시면서 너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그 마음의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응하는 거예요. 내가 미칠 것 같으죠? 하나님이 여러분 미치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습대로 하면 되는데 감정을 앞세고 상황을 앞세우면 이거 하나님 상황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나님 우리 이해를 받는 분이 아니, 우리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2차적인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어야 해요. 그 문제가 없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추스리고 만드시고 길을 내시고 이렇게 어긋났던 것을 탁탁 맞춰서 만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경우에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과는 정반대의 것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모세처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더 꼬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여 기도할 때 확실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니까 하여튼 제가 해보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많은 세월 제가 목회라고 하는 또 제 평생의 삶을 살면서 목사가 되고 싶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이렇게 지금도 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늘 적절하게 은혜로 내 이상의 것으로 세우셨어요. 제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의지예요.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움직여질 수 있는 은혜. 여기서부터 시작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모세와 같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제목은 내가 손해난다 할지라도 자아를 죽이고 그 응답받은 내용에 대해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뿐 아니라 놀랍게 채우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든 빨리 엎드리세요. 그리고 회막문 성전을 향하여 나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엎드릴 때 불평과 원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 주신 대로 움직여질 때 반석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세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내 감정과 내 욕심과 이런 것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